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인해 이번 주 주일 공동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예배를 위한 기본 인원만 참여하는 관계로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리밍 라이브로 보내드린 인터넷 주소로 링크하시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확인 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이때 영상예배로 주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만의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각자 부선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속에서 가정마다 예배 처소가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통해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허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방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절망의 땅 광야에 내쳐진 히브리인들에게 다가온 희망의 선물이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그들로 영양상 아무 문제가 없게 합니다. 만나만으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불평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흔쾌히 메추라기를 얹어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얻게 된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먹는 것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배를 위해 만든 성막에 드리던 언약궤에 제일 먼저 간직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십계명 돌판이었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상징인 만나인 것을 보면 만나를 그저 먹거리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는 이후 세대가 소중한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둘째 회장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담았던 세 가지 물건에 담긴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보물로 삼아야 할 물건의 상징에 대해 표현을 합니다. 그저 선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보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을 보물로 여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처음부터 보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절대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된 겁니다. 물건 그 자체는 사실 보잘것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보물이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음성을 의미합니다. 광야 여름 중인 히브리인들을 책임지고 먹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돌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신뢰를 담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만나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인간들의 죄악을 뉘우치도록 그렇게 만나는 그곳에 담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만나는 보물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년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케 해서 각각의 이름을 쓰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서도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마른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싹이 났을 뿐 아니라 살구까지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 안에 넣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했던 인간들의 죄악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대의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살고 남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2 리더의 지팡이는
인도자들을 상징하고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리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만 생명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생명으로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그 생명의 인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은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뜻과 소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십계명 돌파는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파입니다. 교회 안에 그 망아리 속에 만나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양식을 의지할 때 만나가 그쳤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오늘의 양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바라보면 산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언약궤 안에 돌판이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예표합니다. 지팡이는 이미 말라 죽은 지 오래된 나무입니다만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증거계 혹은 언약궤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상자라는 겁니다. 만나, 돌판, 지팡이가 뜻하는 약속의 상징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생명이고 사랑인 겁니다. 증거계 안에 세 가지 물품, 만나가 든 금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족과 불신앙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에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죄덩어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그 안에 담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언약궤가 되었고 상징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평 덩어리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증거궤 안에 넣어둔 이 세 가지는 결국 언약의 돌판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선택하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바로 이 세 가지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욕심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의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만나는 욕심의 상징입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이 절대 책임진다는 상징을 담았습니다. 그저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나를 괴의 감흥으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4,000명을 먹이신 현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된다는 바로 그 절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굶주린 광야의 자기 백성들을 넉넉히 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남은 조각이 7강들이 가득 찹니다. 재난의 식상해하고 돈을 내봐야 남은 소리입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볼 수만 있다면 언제나 핑크빛 세상이고 푸른 하늘일 겁니다. 지난 주간 서해안을 간통한 태풍에 바짝 긴장하며 온 나라가 몸을 바짝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태풍 바비를 착한 태풍이다 라고까지 일컬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폭우로 양자강을 통해 유입된 담수가 제주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며 우려했고,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이 되면 온갖 어패류가 폐사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을 관통하며 바다를 온통 휘젓고 지나간 태풍 바비로 인해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고 담수도 휘저어져서 안심하는 단계가 되었답니다. 예전에도 여름만 되면 강에 녹조가, 또 바다에는 적조가 끼었다고 난리였다가도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서 무마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위협도 되지만 태풍이 선물도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에 내팽개쳐진 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이고, 광야에서 3일 동안 굶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힘입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맛보는 은총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괴롭고 아프다고 불평하고 털어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뿌린다면 주님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태풍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만 고려하고 세상의 추악한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만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산 사는 여동생 집사님이 통화 중에 그럽니다. 한길 목사님은 잘 계시냐고, 혼자서 밥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등갈비찜까지 해먹는다고. 이 지금 사진에 올려놓은 이게 우리 한길 목사님이 해먹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돼지고기만 먹다가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싸서 사 먹어봤는데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등갈비찜에, 등갈비 조림에, 등갈비 볶음까지 등등 사진이 올라왔길래 저도 해먹어보려고 시장에 나갔더니 뼈 달린 게 500g에 10,000원도 더하더라고요. 그냥 불고기 오면 3근에 10,000원. 아주 그냥 푸짐하게 주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그럽니다. 오빠 닮아서 요리도 잘하나 보네. 요리를 잘하는 게 닮았다는 거예요. 아마 제 동생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만난 자기 어머니 요리를 먹던 아이들이라 스스로도 잘해 먹는다 보다. 솜씨 좋은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도 만난 음식을 곧잘 해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으로 보려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해보니 잘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내 일에 맞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솜씨 좋은 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 만난 인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양한순 권사님의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양한순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누이들은 20살 넘어서 집을 나가서 어머니의 부엌을 배울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학교 다니라고 정신없었죠. 시집가서는 시집의 솜씨를 배우다 보니까 친정 맛을 잊은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의 부엌을 기웃거리며 뭐 도와줄 일 없냐 물었고, 만난 음식을 대할 때는 비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딸에게조차 안 가르쳐준 비법을 어머니는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10년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따지면 30년 가까이를 어머니의 음식 맛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솜씨는 딸들보다 제가 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의 부엌 수제자라고 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길 목사는 저보다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먹는 밥 좋은 줄 알지만 미국은 사먹는 밥이 보통 비싼 게 아니랍니다. 빠듯한 유학생 생활이 아예 요리사를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집 친구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요리사의 비결, 이건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즘 개그맨 양세형이 백사부의 수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집밥 백선생, 만남의 광장에 이번 백화덕 요리를 멈추지 마에서는 툭톡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저기 프로에서 많이 겹치다 보니 이제는 척 보면 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몇 년을 음식 만드는 프로를 같이 하다 보니 급기야 MBC의 요리 초보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에서 어정쩡한 사고를 컨트롤하는 수제자로 나온 겁니다. 아무나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함께하며 스승에게 흡족한 지경이 되어야 제자가 되고 급기야 수제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겁니다. 중국 무술에서 차용해온 사고와 사대의 컨셉으로 요리 초보자들에게 계란 무치기부터 라면 끓이기 등등 다양한 기초 요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모바일 콘텐츠로는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좌충우돌하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제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와 사제, 스승과 제자, 그렇게 스승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쫓아서 스승도 인정할 만한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한길 목사님 이야기 중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출중한 요리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이번에 MBC에서 드라마 광고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더군요. 비밀의 남자, 비극은 때로 기적이 된다. 네,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그 카피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극이란 그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정상인데 비극은 때로 기적이 된다. 아, 멋있습니다. 저의 신앙과도 맞는 카피입니다. 저는 좀 그것을 결핍의 은총, 결핍의 은총이라고 썼습니다. 모자랐기에 대단해진 삶을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 성소 안에서 무수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예수님의 세력에 불안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고 마귀의 자식으로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가난했고 아팠고 약했던 이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있는 채를 하는 이들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 단독 목회를 나섰던 송계교회는 노인들 10여 명의 희망 없는 산촌교회였습니다. 그랬기에 새벽마다 몇 시간씩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계교회는 지역의 중심에 우뚝 서서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붐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도 변변찮은 초대한 교회의 암담한 현실에 절망했다는데 저는 도리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교회이기에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날 것을 알았습니다. 면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전체 면 인구가 1,300명인데 당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이었습니다. 교회 근처 1구에 20가구, 면 소재지가 있는 2구에 40가구, 교회가 있는 골짜기 3구에 20가구, 그리고 오락산 올라가는 계곡에 20가구가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 합쳐서 100가구 정도 되는 오락산 아랫동네에 노인분들만 있다 하니 신방하고 전도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유치원까지 무려 100여 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 너머에 한 학년에 10명 내외 30명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 중학교가 있어서 중고등부 예배까지 가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3월에 부임해 갔는데 그해 다음이 되었을 때는 학생의 절반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은 전부 교회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아이들을 더 나오게 하려고 2년 차에 산 봉고차를 끌고 민말 계곡 구석구석까지 찾아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도 알게 되었고 충주を넘어 또 다른 이주민 정착촌과 수몰되지 않은 산 너머의 마을까지 찾아가 전도의 열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생철지구 원전 10평도 안 되는 초가집 교회가 어떻게 연소대비 중심의 현대식 2층 건물을 올릴 수 있었는지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결핍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모자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나아질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찾아 해낼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 부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2시간씩 2년의 세월을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30년 전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당시 2억짜리 교회를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라고 돈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신학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깟
숫자가 됐습니까? 5,000명 먹이신 분이 4,000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12바구니 남긴 분이 7방줄이 못 남겠습니까? 5명여의 기적에 등장하는 12바구니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의미한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남겨진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물이 남았다는 뜻일 겁니다. 7병이어의 기적에는 7방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이적은 이방 땅에서 일어났는데 유대의 남은 이방 7족속에게 나누어질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남은 떡조각이 쓰였다는 해석과 더불어 7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먹고도 남는 은총이 함께했다는 의미를 담았기도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총에 만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구약의 만나의 현장에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라 지었습니다. 오면으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도다. 구약 망나의 만나는 딱 맞게끔 욕심부리지 않게끔 거두게 하십니다. 혹 욕심부려 더 거두거나 아끼면 뭐 된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버린 겁니다. 많이 거두었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한 오멜씩 2리터 딱 그만큼만 먹도록 하신 겁니다. 남은 조각 7강들이 오늘 시작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광야의 기적 현장에는 떡 7조각과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들이었다는, 어쩌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란 보잘것없는 것을 지칭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설 때 보잘것없다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그 보잘것없던 것들이 엄청난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저 유대의 종교인들만의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챙겨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광야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이시며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듯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기대하기에 이른 겁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강이나 남았대. 혹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람이나 함께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이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먹고 배부른 현상만 기억된다면 이것은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음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배고파서 힘들어할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 몇 마리로 그리고 떡 몇 개로 몇 명을 먹이셨던가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바리새인들만을 향해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표적만 구하는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일들만 기억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를 보며 빠져갔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시게 옷을 입고 신앙을 시작하고 있다면 맞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도 없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기적 이전에 나를 긍휼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바로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는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꿈꾸고 연약한 육체가 완전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꿈꾸며 아픈 상처가 회복의 기쁨으로 당장 바뀌는 기적, 환경과 조건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기적을 꿈꾸면서 정작 그 기적 이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배고픔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오직 표정만을 구하던 바리새인이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라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세상 즐겼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그들을 떠나가셨답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측은한 이들이 즐거움을 얻는 일이었을 겁니다.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면 됐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을 겁니다. 결핍이 은총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만나는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께 향한 시선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기적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나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합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떡에 시선을 멈추면 실패합니다.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만 합니다. 남은 조각 7깡두기만 기억해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표적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인데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고하는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안다는 그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신란하고 시험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깊이 탄식하신 예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2000년간 이미 완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처럼 표적을 구하고 기적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다른 크리스찬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가난한 자에게는 당신을 주시고자 남는 7깡두리를 받게 하시지만 아쉬운 게 없는 바리새인, 스스로 부자라고 선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주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주님이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사울을 굶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린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 손에 들렸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배부를 수 없고 3일을 굶어 죽지라도 다시 배부르게 될 겁니다. 하늘 은총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병 이어도 장정 4,000명이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의 시간을 지어가심으로 하늘 은총 아래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곤혹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의미하는 교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주 전에는 오늘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더니 엊그저께는 또 다음 주까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고 희낙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옆에 하나님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얼마나 멋진 반격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장입니다. 당분간 대면 예배를 금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문 닫힌 교회를 소홀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집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려하고 걱정하는 태풍도 착한 태풍이 된 것처럼 코로나19 역시 착한 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은 그 무엇도 소중하다는 믿음, 하나님이 베푸신 인생은 무엇라도 대단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이겨내서 결국은 태풍도 축복이 되고 코로나19도 은총이 되고 그 어떤 굶주림도 선물로 만들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단 찬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찬송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교 찬송하며 공헌하겠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 감사를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가 하면서 휴양 감사를 드렸고요. 승강기 건축경을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가 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이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함으로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핍이 은총이 되게 하시는 광야의 하나님, 광야의 예수님을 품고 재난조차도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하는 믿음 안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이 예물 위에 약속하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평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13번째 주였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강권에 따라서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사님 준비한 예배를 썼는데요. 오늘 영상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고 예배 후에는 같이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기도회는 9시 반에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도 오늘 영상 좀 준비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 2주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한 주간 정도는 더 양해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쓰기 이런 데에서부터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출경을 통해 예비하신 주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교회 변함없이 25번째 방역과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바라고요. 지난 사순절 때 진행됐던 사랑의 음식 공동 나누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난도의 성교회와 수혜를 당한 중경교회 교회학교를 봉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통신과 영성수련회는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회복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학생들, 교회 각 기관,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취업 준비하는 가족들, 군복무 중인 아들, 해외 체류 가족,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가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순 목사님 활발한 재활 중입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진혁 성도님 힘찬 걸음과 수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독한 성도님 지난 28일 퇴원에서 가요 중입니다. 퇴원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료만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길에 음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1절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증거기 안에 세 가지 증거, 언약의 돌판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통해 불신과 죄악을 회개하며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다니면 내가 너를 만민 중에 택하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품고 이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때때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워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은총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핍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가를 확신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를 위해 그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우리 방송인들 위해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